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갔을 때에,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우리 손뼉치며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샘물과 같은 보혈 주님의 피로라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저도적 회개 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름으로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름으로 3절입니다. 죄속함 받은 백성 세우였겠네 아멘 샘솟듯 하는 비와 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찬양하겠습니다는 이 고백을 우리 5절로 주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리 우리 다시 한번 이후의 천국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마지막 찬양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사랑 늘 찬송하겠네. 우리 계속해서 손뼉치며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감사로 변하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불바다를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시 한번 1절로 세상 불판 너를 흔들어도 우리는 주를 믿고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모든 불바다를 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우리 2절로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항상 낙심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땅을 보지 말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것을 세워보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나 둘 셋 넷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은 복을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받은 복을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받은 복을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이 이렇게 많음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한 주간 주의 손에 잡혀지지 않고 주의 손을 벗어나서 내 욕심과 욕구를 따라갔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비워낸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를 하나님 맞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평안하나이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나의 안위와 일상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알고도 반복하여 짓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믿음과 행위가 뒤따르는 삶의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의 시선도 구원받을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용기 있게 복음 들고 다가가게 하시옵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믿음에 준비된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작금의 세상은 물질 만능의 타락한 사상과 어려운 경제 환경, 극한의 이념 대립들로 인하여 점점 더 악한 모습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념이 교회 안에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랑과 협력으로 하나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상황과 경제적인 불황의 그림자 아래서도 복음 증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회복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특히 아프가니스탄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선교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진 난민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종국에는 믿음의 불모지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제 열린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모아진 물질이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사람 영혼 구원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병상에 있는 환우분들과 심령이 상한 이들,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맡으신 윤만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나태한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의 세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금주 토요일인 10월 25일 오후 4시 은혜관 5층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VIP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첫 걸음인 예수 영접 모임을 소개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와 신청은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게 해주세요. 주차팀에서 주차를 사랑하는 모임 주사모의 인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사모는 주차팀의 봉사를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인턴 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봉사 모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원활한 주차를 위하여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인식표를 차량에 꼭 남겨주세요. 차량을 교체하신 성도님은 교회 사무처에 신규 차량 정보를 꼭 알려주시고 주차 인식표를 분실하신 성도님 또한 사무처에서 재발급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식당에서 10월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전체 모임 후 곧이어 초원 모임으로 이어지니 목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2부 목장 연합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일용할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임하기를 또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가을 정기 바제회가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바제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아름답게 부욕해 되어지는 또 은혜의 샘물교회가 되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예수영전 모임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VIP 분들 또 기도하며 초대해 주시고 또 그 마음밭이 잘 기경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원지기와 함께 소통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고 또 다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또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목장 단위로 함께 오셔서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기를 또 소원하시는 성도님들 언제든지 참여 환영하고 또 예수영전 모임을 통해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들 주보를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린다면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12월에 장로 10분, 우리 권사 15분을 피택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당회에서 1차 투표를 통해서 우리 총목자 모임의 피택 후보자 분들을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마지막 28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조선의 가을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판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이 책은 구한말 우리 민족의 암울하고 참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신앙으로 나라를 구해보려고 했던 감리교 중심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을 왜 가을보리라고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보리는 벼를 수확하고 아주 늦가을에 심겨지죠. 사진에서 한번 보면 겨울에 이렇게 눈 덮인 들판 한복판에 그 눈을 뚫고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 있습니다. 그렇게 온 겨울 바람을 이기고 눈을 먹으면서 결국 싹을 틔워서 봄이 되었을 때 만백성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보리를 심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 겨울 찬바람을 이기고 싹을 틔워 봄에 알곡을 맺는 이 보리가
춘공기를 맞아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왜 가장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민족을 신앙으로 일으켜 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을보리라고 얘기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선교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바울과 바나바야말로 생명의 가을보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밟지 않았던 땅끝을 걸어가며 오늘도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찾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을보리의 소중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에 가시덤불을 헤치고 가시의 살과 가슴이 찢겨 나가면서까지 이후에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만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시작을 가는 곳곳마다 뿌리고 또 본인들이 바로 그 싹을 틔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여정이 드디어 마쳐갑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1차 선교 여행의 도시는 9개의 도시입니다. 근데 기록만 그랬을 뿐 9개의 도시뿐만이었겠습니까? 많은 마을과 촌을 거쳐서 무려 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배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대부분 걸어서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점인 드디어 더베에 도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더는 새로운 목적지로 이끌지 않으셨죠. 그리고 더베에서도 그들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이 더베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더 잘 알았을 겁니다. 이후에도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은 중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며 심각한 상처와 육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또다시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핍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끝까지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 남달리 정신력이 강해서 체력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그 현장을 함께 목도했던, 그리고 나중에 그의 영적 아들이요 제자가 되었던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듯이 바울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베로 오기 전 루스드라 성에서 돌을 맞아 죽다 살아난 바울에게 참 큰 낙심이 또 고통과 상처로만 기억될 수 있었던 선교 여행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더베에서는 큰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더베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제자를 얻었다고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1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누구의 저항도 받지 않고 많은 복음의 수확을 더베에서 거두게 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선교의 여정이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니었음을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은
그 더베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루스드라보다는 더베에서 경험했던 전도의 열매들을 자랑하며 흥분해서 나눴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딱 한 줄입니다. 딱 한 줄. 오히려 바울에게는 복음을 위한 수고 가운데 겪었던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거부와 비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사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닮기를 또 붙잡기를 원하는 제자의 삶이었고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남은 선교 여정을 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이제 이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드렸지만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더베 마지막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였던 더베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바울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 다소가 나옵니다. 오랜 선교 여행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요. 그리운 부모님과 친척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이 고향의 향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고향은 우리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곳이잖아요. 명절이 되어서 도로가 그야말로 주차장같이 되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고향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회귀 본능이죠. 그곳이 나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고향을 향한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들이 거쳐온 선교지들을 다시 방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지나온 지역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협박하고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는 마침내 죽이고자 돌을 던졌습니다. 점점 더 복음에 대한 적대심과 핍박의 강도는 심해졌죠. 두 사도가 돌아가고자 하는 한 곳 한 곳이 사실 그들에게는 너무 아픈 기억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짓밟혔던 곳이죠. 그런데 그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의 돌에 맞아 짐승처럼 내던져질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유대인의 혈통으로 따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여러분 왕족입니다. 왕족.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걸 아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사회적 지위로 볼 때도 당대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랍비 밑에서 유대교의 미래라고 할 만큼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과 돌팔매질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런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죠. 그 고백을 누구에게 합니까? 바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뒤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돌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말로 던지는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돌들이 계속 날아오지요. 그때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낙심으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사명을 따라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야 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때때로 이런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와, 언제까지 이걸 받아줘야 되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그 낙심을 이겨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탄이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게 만들거든요. 가령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상처 받으면요, 사탄이 그때 우리의 귀에 대고 자꾸 속삭입니다. 야, 그러니까 교회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지. 너처럼 너무 설치며 못 써.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때때로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교회를 하다가 욕먹고 상처받았을 때 들리는 음성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사탄의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어떤 분은 저 상처받았어요. 물론 그 고백 가운데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너무 귀한 공동체 지체의 태도이죠. 그런데 상처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뒤끝이 엄청 깁니다. 뒤끝이 그렇게 긴 것은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이제 교회가 연말이 되면 내년에 함께할 많은 또한 사역들을 또 두고서 우리 팀장님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교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냥 다 털고 이제 적당히 안 하려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미리 놔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돌 맞고도 다시 하는데 여러분, 빨리 그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예수로 사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받고 욕을 먹고 그래도 여러분 그 상처를 되씹으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등에 유익이 없어요. 그냥 씩씩하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실은 병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버티고 서는 거죠.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인내라고,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경험들을 하죠. 그렇게 사람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훨씬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더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길을 되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거부하는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그 루스드라로 다시 가는 이유가 그렇게 돌에 맞아 끌려 나가는 바울을 사실은 지켜보았던 더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돌에 맞아서 쓰러져가는 자신을 지켜보았던 그 근심 어린 눈빛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두려움도 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던 겁니다. 아, 예수를 믿다가 저렇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 바울을 바라보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그 두려워하는 눈빛과 무너져 내리는 눈빛, 때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눈빛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굳세게 세우기 위해 사자굴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신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어찌 그리 또 하나님이 기도에 그렇게 즉각적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아주 이기적이고 참 답답한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냥 정말 은혜의 감동에 젖어 있습니다. 난 주님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의심도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며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막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죠. 사탄이 어린 신자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초장의 그 믿음을 박살내려고요. 바울은 그들이 앞으로 경주해 갈 그 믿음의 길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비록 다신교 사회였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제국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몸담았던 공동체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부담과 차별과 보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듯이 이방의 땅끝에서 이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이교도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다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나왔던 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믿게 된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서도록 제자 양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중에는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벌써 큰 낙심 가운데 흔들리는 어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바울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처음 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토록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며 저항했던, 환대는 고사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자굴로 돌아가는 바울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글을 읽고 있다가 이런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인 1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였는데요. 무슨 설문조사였냐면 남에게 들었을 때 가장 상처되는 말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화가 치밀어 올랐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성인들이 남에게 들었을 때 가장 상처되는 말 1위가 응답자의 77%였으니까 그 말은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비슷한 맥락으로 너무 예민한 것 같으니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괜찮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우리 흔히 하는 말이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죠. 그러면 도대체 가장 위로와 힘이 된다고 답한 말들은 뭐였을까요? 그것도 설문조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요. 언제든지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당신과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말이었다 합니다. 한마디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고 격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 위로와 격려의 여정을 다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가서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보다 더 큰 위로가 격려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일행이 더베까지 오는 여정이 영원 구원의 여정이었다면 다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께 그들을 부탁하여 드리는 제자 양육의 수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제자 삼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앞선 믿음의 선배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켜줘야 하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버티면서 그들이 믿음에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이를 낳는 것이라면 그래서 제자 양육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육이란 그런 것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 서신을 보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바르고 굳게 세우기 위해서였죠. 양육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죠. 이런 돌봄과 양육을 통해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서 바람이 불고 창수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300년 동안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들은 실패한 인생도 아니었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우리의 사명이 완수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부르심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미 한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 정말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이 홀로 서기를 위해 품고 기도하며 변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쓰러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럼에도 자신을 붙들었던 목자들을 향해 대들고 도망가고 때로는 목자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꼭 이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철이 들기 때문이죠.
제자를 삼아 봐야 우리가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사역도 많이 있지만 모두가 꼭 목자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으시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자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도로 품고 한번 고민해보고 영적으로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씨름하고 그 영혼을 낳고 기르는 해산의 수고와 속을 썩어보면서 키워봐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 그 성숙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구별하신 목적이 단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만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자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목자로 세우는 게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어린 성도들에게 22절 하반절에 아주 그냥 깐대 똑 까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러운, 사실은 그러나 진실의 말씀을 주시죠.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다시요.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죽을 각오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죽일 각오로 복음을 대적하는데, 그러나 누구는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죽을 각오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의 고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없이 땅의 복을 많이 받은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진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뭘 하는 겁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미리 준비를 시킨 겁니다. 복음 아닌 것을 거절하고 이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그 삶을 청산하라고,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면 너희들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세상의 반대를 받고 그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로부터 재수 없는 자로 여김받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클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한국 초대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을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초기에 조선시대에 아직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은 예수 믿는 게 불법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의주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을 때 한 70여 명이 세례받겠다고 나섰는데 조선 땅에서 받는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례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조선의 국법이 기독교인으로 세례받는 걸 금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세례받는 것을 들키며 농토를 뺏기고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세례 교인이 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답니다. 70여 명의 조선의 교회가 교인들이 그것을 다 서약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죠.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여기 침례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로교인데 장로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교단으로부터 어떤 얘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교단 헌법에 보니까 침례를 해도 사실 무방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례탕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샘물교회 지하에 뒤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왜냐면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쓰던 지구촌교회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때가 좀 가끔 생각나더라고요. 세례식 할 때쯤 되면 우리도 그냥 여기 침례탕을 하나 갖다 놓을 수 없을까 어디? 제가 미국의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만 침례탕을 통나무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옆에 강대상 옆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침례식하고 저기 예배 준비실로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여러분, 침례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무나 주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으나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 성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가 그 모진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피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며 또다시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고난받음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쓰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같은 권면을 하죠.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 디도서 계속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나요? 왜 환난을 꼭 통과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환난이라는, 여러분 헬라어는 폴립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탈곡기의 의미입니다. 이게 환난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많은 환난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비로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사람의 거짓과 허위의 껍데기들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서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된 헛된 교만과 자랑과 그런 불순물들이 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를 둘러싼 껍질들이 다 날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구별되지 않는데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옛사람의 육신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모든 가라지는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알곡은 남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런데 그 영광이, 소망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요, 억울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지를 다시 방문한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것은 23절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돌아가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세워진 교회의 조직을 갖추고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앞서 섬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초대교회에서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먼저 죽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먼저 잡혀갈 자리였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니까 그 장로들을 택했지만 그 리더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세우고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장로들을 주님께 맡기며 지도해달라고 그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것이죠. 그게 금식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장로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추종자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세우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회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주님께 운명을 의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사실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미 교회가 그 두 사람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파송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들의 손에 부탁하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부탁하면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맡아주셔야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이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땅, 우리의 직장도, 우리 일터도,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위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의 삶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망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부모가 만지면 만질수록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자녀를 그냥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절박하죠. 주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과 여러분이 도모하는 그 모든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로 10분과 권사 15분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세워주실 리더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담대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에 세워지고 영원구원의 제자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 내 안에 옛사람의 가라지와 같은 껍질이 벗겨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어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구원의 제자 삼으라는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가 세우는 모든 사역과 지도자들이 인간의 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게 하여 주셔서 세워질 장로 권사의 피태계의 과정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에 든든히 세워지고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땅끝,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신 한 영혼을 품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했던 하나님 사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속에 주님의 사명으로 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복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순례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 대신 오히려 믿음 두려움 대신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제자들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굳게 세움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바울과 바나바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복음에 대한 거부와 외면과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의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낙심 대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 대신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제자들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이 굳게 세워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과 일터와 그 사역의 현장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이다.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아멘. 성도 여러분 원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헌신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하시고 헌신대 앞으로 나오시면 축도 마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소명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형편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앞서가신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달려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일터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배움 위에, 특별히 오늘도 땅끝까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파송 선교사님들과 목장의 모든 후원협력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